4가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목표를 옛날에 우리 초창기 모임 생활에서는 뭐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은 영적이지 않은 걸로 여기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데 살아야지 무슨 목표를 네가 세우냐.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대학 안 다니는 형제자매들이 많았어요. 주님 내일 모레 오실 건데 대학을 뭐하러 가냐? 나 우유 배달하러 갈란다. 우유 배달하고 난 많이 남는 시간 복음 전하려다 그랬어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고 단순한 믿음이라 좋은 것 같은지만 뭐 그게 다른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표도 안 세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무엇이 있다? 목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목표를 안 세워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실 정도로 창세전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왜 안 세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자, 그래서 한때는요, 그 강단에서 메시지 전하시는 분도요, 준비 안 해오셨어요. 왜 안 해오셨는지 알만해요? 정리학자님이 알만해요? 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래도 이분이 강단에 올라가셨는데, 성령이 인도하심이 없는 거야. 본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오늘은 성령님이 인도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실제 얘기예요. 굉장히 존경받는 한국 모임의 기라성 같은 그분인데, 그러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잘못 배워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넓이와 깊이가 없으면 항상 이런 데 빠지기가 쉬워요. 심지어 어떤 지방 모임에서는 자기 아들인가요? 아들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병원에 안 데리고 가서. 기도로 낫는다. 기도로 낫게 하신다. 그런 믿음이 내 아들을 치료할 것이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면요, 왜 강단에 올라와서 받으려고 합니까? 고창훈대님, 왜 강단에 올라와서 받으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시면 언제 받아야 좋아요? 항상. 말씀부터 하고 받았으면은 그 순간부터 저는 항상 그 염두에 두면서 걸어가면서 생각하게 돼요. 떠오르면 메모해요. 또 떠오르면 메모하고, 그래서 그걸 집에 와서 검토하고 성경을 찾아서 비교해보고. 그 부탁받은 그 순간부터 제가 욥기를 부탁받을 때 욥기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면서 길을 걸어가고, 그럴 때 생각이 달라거든요. 항상 준비한 것을 잘 정리해서 강단에 있는 시간에는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성도님들과 주고받고 제가 여러분하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주고받고 이렇게 교제. 이게 바로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교통이 뭐예요?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자. 교통이라는 건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말은 한 사람만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고청이 되지만 저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는 언제 한다?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준비하는 것이지, 준비를 안 해갖고 와가지고 강단에서 인도하심이 없어서 오늘은 제가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가로 열고, 나 성령 충만한 사람, 가로 닫고. 이게 모임의 극히 일부지만 현실이었던 거예요. 잘못 배우면. 자, 오늘 이제 계획, 삶의 목표. 이거 할 얘기만. 여러분들이 책을 다 읽으셔야 되니까, 책을 다 읽으시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계획자이시다. 그분은 계획하신 바를 또 행하셔요. 계획하기도 쉽지 않지만, 계획한 거를 행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저를 바라봤을 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경영하였을 때 반드시 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까지도 창세전부터 예고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하시고 계획을 2000년 전에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자기 아들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이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획을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 그 다음 넘길게요. 자, 44페이지 맨 위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여기 되어야 하는지를 지에 대한 자신의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우선되는 우리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것에 우선되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계획과 실행을 하고 살아야 된다. 또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에 우선해야 된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사물보다 우선해야 된다. 사람이 사물보다 우선해야 된다. 너희 목숨이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는다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가 말할 수 없는 자산이잖아요. 서울 명동에 땅 한 평만 있으면 소원이잖아요. 박경수 자매님. 명동에 땅 한 평만 있으면 뭐 2평도 필요 없어. 한 평만 있으면. 근데 온 천하는 얼마나 값어치가 크겠어요. 근데 너희 목숨을 잃으면 쓸데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사물보다 우선되는 관심을 갖고 계획하고 목표하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목표를 개발함. 두 번째 제목은 뭐예요? 세부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46페이지. 세부 목표를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 방침을 설정해래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아주 구체적인 시간 활용 계획을 한번 짜보라는 거예요. 30분 단위로. 그 다음에는 진보에 대한,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발전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봐라. 여러분 해본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일기 쓰듯이 30분 단위로 체크를 해보니까 아까 우리 고영재님이 한 것처럼 나는 어떤 면에 더 많은 시간을 썼구나라는 게 손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야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사고와 교제는. 먼저 목표를 개발해라. 목표를 세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세부 목록을 작성하라. 세 번째는 기본 방침을 설정하라. 기본 방침은 이제 행동 지침이래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시간 활용 계획을 해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까지도 해봐라. 요게 계획 세우는 이 큰 제목들이에요.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목표를 개발하는데요. 목표를 개발해. 그 목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내가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주간 해보니까 평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가, 여기서는 이제 나는 어느 곳에 처하고 있는가, 처하기를 원하는가 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거예요.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얘기할 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래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걸. 근데 약 20% 상위에 있는 사람은 뭐를 알고 있다고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알고 있대요. 상위 20%가. 그 다음에 마지막 상위 5% 안에 드는 아주 엑셀런트한 사람은 뭐라고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약 5%의 엑셀런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상위 5%에 속하고 싶잖아요. 최소한 20명이 한 명 그 정도는 돼야지. 20명이라서 1등 정도는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왜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목표를 개발하는데 그 중간 위에 보게 되면 그 네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목표를 개발한 세 번째 줄.
일반적으로 진보는 있어요. 진보는 구체적인 목표로서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목표로서 일반적인 기대를 대체할 때 이루어진다. 이 얘기 뭐냐면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밑줄 주세요. 밑줄 주시고 1번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 요걸 이제 1번으로 치세요. 1번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만 강조한 것이 과거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나치게 강조한 어떤 모임의 방향이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교파교회 같은 데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고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게 그들의 어떠한 방향이란 말이죠. 이 양쪽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의 인도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목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양립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아마 목표나 계획 세우고 달성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공영재 안 그래? 안 그래? 공영재는 좀 안 그런가 보다. 제가 안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목표 이런 거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목표는 목표를 세우는데 그럼 어떠한 관점에서 세워야 되는가? 목표는 성경. 목표는 성경의 우선순위와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목표를 세우는데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안 될까요? 왜 결혼을 하는데 왜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안 하고 테두리 밖에서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모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자기 자신이 집중되어 있어서. 왜 자기 자신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소원이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읽고 하는 게 게을렀더니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달라졌네 세상에. 그거 나도 쉽지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상태예요. 그거 공허한 거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무드병 걸리면 아픈 거 모르고 산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조금 되겠다가 그 상태까지 가기 전에 걔가 건강을 잃으면요 밥을 굶어도 배고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밥 먹기 싫고. 그래서 우리가 내 목표가 우선이고 성경의 테두리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성경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같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면 무슨 얘기예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뭐 했다고 말을 하고 다녀요? 교제했다. 오늘 자매님들하고 교제 3시간이나 했어요. 근데 주로 아파트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 그 교제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영적 교제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냥 이제 얘기했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세상 얘기하게 된다. 여기서는 주로 무슨 얘기하게 돼요?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뭐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목표를 개발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작은 1번 일생의 목표를 세워라. 일생일대의 목표. 그 다음에 장기 목표. 일생일대의 큰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은 일생의 목표면 한 70년, 한 100년은 남았죠? 100년 남았나? 고영재 100년 남았어? 70년 남았어?
대충. 장담할 수 없지. 장담할 수 없는데 어쨌든 여기 계신 어른들보다는 많은 시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생의 목표를 세워라. 예를 대서 예를. 조그만 글씨가 예가 있죠. 이게 예가 중요해요. 나머지 읽으시고. 나는 성경 전체를 분석, 정리, 종합함으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통찰해 보겠다. 평생. 원대한 계획이에요. 네, 원대한. 이런 계획을 일생 목표로 한번 세울 만도 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장기 목표가 있어요. 이거는 막 뭐 10년, 20년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전체는 아니지만 신약 성경 정도는 뭐 이런 얘기예요. 또 구약 성경 정도는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뭐 더 많은 거를 할 수도 있겠죠. 신구약을 다 할 수 있죠. 저는 집에서 이제 신구약을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제대로 다 못했어요. 자, 중기 목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몇 년, 수년 안에, 뭐 2,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데에 대한 성경 목표를 한번 세워봐라.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활 전선에 뛰어든 분들은 그 사업 또는 뭐 이런 재정적인 것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영적인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44페이지에 뭐라고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44페이지에 아까 이제 목표 했잖아요. 성경과 그 테두리 안에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4가지를 고려하라고 나왔어요. 44페이지 맨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계획을 실천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라.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만 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라. 가족 중요하잖아요. 가족이라 그러면 우리 이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업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것과 또 육적인 거라고 해도 우리 목숨이 부지해야만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죠. 우리 목숨이 부지 못하면 영적인 일을 못해요. 우리 그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인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일을 죄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들을. 우리 육신도 먹여야 되는 것이고, 육신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영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기 목표는 뭐 1년 또는 몇 개월 동안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라. 자, 단기 목표가 우리가 다다음 주면 이제 끝나거든요. 끝나고 나서 뭐 몇 주라도 쉬어야 되는데 쉬고 그냥 올 연말까지 쭉 쉬어야 되나 했더니 다니엘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의견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제대로 공부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있어요? 다니엘서를 좀 제대로 공부했다. 우리 집사람 한번 했고 또 누구야? 공영재? 다니엘서 공부했었어? 안 했어? 누가 손 들었나? 다니엘서 공부가 아주 흥미진진해요. 이것이 과거의 역사부터 미래까지가 망라해서 다니엘서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그거 모르고 지나치고 다니엘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대개는 그래요. 다니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풀물불에서 건진받았다. 믿음이 좋아서. 거기서 끝나요. 다니엘서 보면은 앞으로 7년 환란 기간까지 다 예고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이지 않죠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는 그 북왕국과 남왕국, 이건 이스라엘 말고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 지역에 있는 아수르 이런 지역과 또 남쪽에 애국, 이집트 지역의 전쟁이라든지 왕들이 오고 간 거, 클레오파트라도 나온다니까요. 응? 알렉산더도 나온다니까요. 이름이 없을 뿐이지 그 왕과 그 클레오파트라 절세 미인이라는데 진짜 미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그 여자도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공부해보자 했는데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단기 목표는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세부 목록을 작성하는 데에서는 자, 첫 번째 세부 목록을 작성하는데 자, 현재 모습을 잘 살펴보고 다 여러분 다 살펴봤잖아요. 여기 살펴봤죠? 다 30분 단위로 해봤죠? 정리학자님 해보셨죠?
예, 다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보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은 뭐라 했어요? 당신의 삶을 분석하라 하면서 나는 이 목표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줄 어떠한 장비라고 나오는데 도구라고 해요. 도구 그냥. 어떠한 도구가 있는가. 뭐 성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뭐 그게 많이 있겠죠. 요즘에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요즘에는 거기 앱이 많으니까 여러 앱으로 다 여러분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 AI도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을 하시기 바라요. 하실 수 있는 거는. AI의 종이 되지 말고 AI를 종으로 부리시라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글 쓰는 사람도 요즘에 AI로 글을 쓰고요. 시 쓰는 사람도 AI로 하고, 작곡하는 사람도 AI로 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거를 잘 부릴 수 있게 돼요. 옛날에 컴퓨터 한참 나오길 때 우리 또래의 형제님들, 지금 사역하는 형제님들인데 그분들이 전부 뭐라는 줄 알아요? 컴퓨터는 666이에요. 그래도 멀리 한다고 다들 안 배웠어요. 나만 배우고. 나중에 한 10년, 15년 뒤에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늦지 마시고 AI를 잘 배우시고 잘 활용하세요. 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찾아보고 도움이 되는 요소들 중에는 나의 긍정적인 습관 또 나는 과거에 어떤 것을 해서 성공했는가 그 경험을 되살리는 거예요. 실패를 되살리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습관이 있으면 이걸 더 살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지역 인도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또 나의 그 현재의 삶의 방식들 중에서 나에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인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이제 세부 목록을 작성하라. 또 방해가 되는 것. 우리 젊은 청년들은 주로 방해되는 건 뭐야 하면 게임 그래요. 우리도 게임했어요. 우리 100원짜리 내고 그 전에는 10원짜리 넣고 게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못했어. 왜? 돈이 없어서. 근데 지금 돈이 없어도 집에 가 전기만 들어오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게임할 때 10원 넣는 게 너무 아깝고 나중에 50원 올라가더라고요. 50원 몇 개 넣으면 그냥 손발이 불불 떨고 또 손발 떨릴 것도 없어. 주머니에 돈이 이미 없으니까. 옛날에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50원짜리도 주머니 없었어. 그래가지고 게임도 몇 판 못 해보고 남들 해놓은 거 구경하고 침 흘리고 있다고 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방해되는 청년들은 게임이 되면서 게임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야. 근데 그걸 절제하고 시간 관리를 하는 거를 습성을 들여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방침 설정. 세 번째는 기본 방침 설정은 행동 지침, 구체적인 지침을 설정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나오잖아요. 1번은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기 위해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라. 아침에 만나기 힘든 사람들은 저녁에 만나도 괜찮아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은 아침에 만나는 게 좋죠. 예. 근데 저같이 게으른 사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연약함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연약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저는 밤에 잘 돼요. 밤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밤에 하시라. 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라. 날마다. 네.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소나기 밥으로 한꺼번에 몰아서라도 집중해서 한 5시간, 10시간 해도 돼요. 그래서 커피숍 가서 그냥 10시간 공부하고 와도 돼요.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하는 게 어려우면은 몰아서 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하면서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과 성경 공부에 되는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어봐라. 그리고 크게 네 번째, 구체적인 시간 활용 계획을 세워라. 자,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바꿔 말하면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시간은 자 47페이지 맨 아래 세 번째 끄트머리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시간은 47페이지 맨 아래 세 번째 아래에서 세 번째 끄트머리. 시간은 돈과 같이 소중하게 가요. 여러분 돈 10,000원 잃어버리면 어때요? 엄청 섭섭하죠. 50,000원짜리 잃어버리면 엄청 더 섭섭하죠. 제가 결혼식 가는데 10만 원을 넣고 가다가 내가 핸드폰을 끼려다가 핸드폰하고 봉투를 같이 떨어졌나 봐. 가서 보니까 10만 원이 없는 거야. 속이 쓰리겠어요? 안 쓰리겠어요? 쓰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건강에 해칠 만큼 그냥 속이 막 쓰린 거야. 그래서 이러다 건강에 해치지. 내가 10만 원이 뭐라고.
돈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시간 잃어버리고 그게 속이 쓰린 적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 많아요? 시간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속이 쓰려 막 그냥 그 시간 한 시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속이 쓰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죠. 그런 거. 우리는 돈은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잃어버리면은 일주일 내내 속이 쓰려요. 우리 지원이가 한 번은 옛날에 그 집에 오다가 50,000원짜리 흘렸대요. 우리 부부가 나가가지고 그 길을 다 돌아다녔어요. 저녁 때. 밤중에 껌껌하니까 혹시 안 주워가고 떨어지게 그대로 있을까.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길이니까 우리 뒷길로. 아유, 한 30분 이상을 그냥 프레쉬를 비춰가면서 차 밑에까지 주차한 차 밑에까지 들여다보면서 50,000원을 다시 찾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다시 찾으려고 그런 적이 있냐고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반성합니다. 반성해요. 여러분들도 같이 반성하고 시간을 돈과 같이 소중히 관리해야 된다. 제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시간을 우리 규민님 연봉 5천만 원을 타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다 어떻게 해? 1년이라는 시간을 다 회사에 헌납하잖아. 돈하고 시간하고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게 또 필요해요. 돈하고 시간하고 바꿀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시간을 돈하고 바꿀 필요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울 때는 버스 타고 가지 않고 택시 타고 갈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돈을 사는 건 내 시간을 들이는 거고 기업체에. 또 시간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쓰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돈을 아낄 필요도 있고 시간을 아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다가는 48페이지에 현재 시간 사용을 체크해라. 30분 단위로. 이거 우리 해봤죠? 해봤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간 계획을 세워라. 주간적으로 주간 계획을 세우는데 주간 계획을 세우되 매 시간별로 30분 단위로 그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C급, B급 자기가 한 것에 평가를 해봐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간 사용을 개선해라. 평가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시간 활용 계획을 세워보니까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개선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일주일을 일과 계획으로 나눠라. 일과 계획은 뭐냐면 일주일을 하지만 하루하루 단위로 계획을 나눠봐라 이거야. 매일로.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라.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매일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우선순위가 계속 나와요. 우선순위를 비중이 높은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하게 되면은 덜 중요한 거는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또 세 번째는 매일 해야 될 일을 기록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네 번째 그다음에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우리 자매님들 하는 거 설거지도 하면서 말씀 듣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말씀 듣고 막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5개라고 그랬는데 뭐 시내라든지 집 밖에 나가는 일을 줄여라. 한 번에 다 일을 보도록 하고 뭐 슈퍼 갔다가 왔다가 다시 또 뭐 시장 갔다 나와 이렇게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번 나갔을 때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와서 시간을 절약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진보에 대한 평가는 나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봐라. 이 계획을 세우기 전과 그 후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1, 2, 3번 나와 있죠. 작은 페이지 50페이지에. 그러면 실패의 원인들을 살펴보자. 예를 든 거야. 실패의 원인들은 얘가 이런 거야. 목표가 비현실적이다.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목표 방학 전에 목표 세우잖아요. 목표 얼마나 근사해요. 민지 목표 근사하게 세우고 그랬었어? 초등학교 방학 때. 근사하지 뭐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그래가지고 공부를 10시간씩 하고 말이야. 계획을 근사하게. 나중에 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목표가 비현실적으로 높은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목표를 실행할 충성된 자세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되었다. 그래서 목표가 비현실적으로 커도 우리 실패하게 되고, 또 충성됨이 떨어질 때도 실패하게 되고, 또 방해 요소가 있을 때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성경 공부할 때 아내가 뭐 해달라 하면 어떻게 방해가 되는 거야.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또 뭐 어떤 때는 막 듣기 싫은 소리 한다든가 기분 상하게 이런 말을 한다든가 다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이에서 방해 요소를 단호하게 제거하라. 뭐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겠죠. 그다음에 사용 가능한 시간에 비해서 계획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계획에 실패한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그 외에 많이 있겠죠. 결론. 자, 결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어떤 게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면서 주님 섬기는 이 시간을 길게 누리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얼마나 훌륭하게 사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아유,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우리는 뭐 우리 청년들은 20년, 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60, 70년 동안 긴 시간인데, 예수님은 공생애가 3년 반인데 3년 반에 이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인류의 모든 시간대의 일을 완수하셨어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 짧은 기간, 사도 바울도 50대 아마 중반 정도나, 그때 30대 중반 정도에 주님을 믿게 됐고, 그 다음에 한 50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쓰임 받아서 한 10여 년 남짓 하지 않을까,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사도 바울도 긴 시간은 아니었었어요. 긴 시간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또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로 한번 작은 목표를 삼아 봅시다 하는 게 이번 공부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안 받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자, 바로 흩어져서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흩어져서 속으로 파시고 마치겠습니다.